성례를 행하는 날입니다. 성례는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그 예식을 교회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성례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례고 다른 하나는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예식을 제정해 주시고는 자신이 땅 위에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 예식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런 예식을 거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예식을 제정해 주시고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그 중요한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목적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는 정표를 가지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예식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세례는 받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와 있고 또 청년들도 와 있고 연세가 많은 어른들까지 함께 이제 모여서 오늘 이 성례식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세례를 아직 받지 않는 이런 분들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가운데는 어떤 분은 할 수만 있으면 세례를 안 받고 자꾸 이렇게 시간을 보내요. 내가 세례 받으면은 올무에 잡힌다, 꼼짝없이 이제 교회에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면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이제 세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같이 이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친히 받으셨고 또 받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 되시고 모범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한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받으셨느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나처럼, 예수님처럼 뭘 받으라?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명하시기를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리워 가시면서 지상 명령으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상교회는 이 예식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세례를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은 다음에는 꼭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세례를 받지 않는 분들은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또 받으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시느냐?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느냐? 세례 안 받아도 구원은 받아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낳아주시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은 자녀들은 하나님은 내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여기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고 계시는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모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내 자녀라고 하는 거 부모는 다 알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고 왜 세례를 받아라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왜? 얼굴에 하나님의 자녀라 명패를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표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어요. 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정표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세례를 받아서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명해 보일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이걸 이제 깨달아 알고 공적인 일들을 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에 참여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성찬식에도 참여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다 세례를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두 번째는 다 같이 시작. 세례는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뭐이기 때문에? 정표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정표, 이것이 이제 곧 세례를 받게 되는 이유라,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유는 다 같이 시작.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대양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서 오늘까지 이제 1년에 2차례씩 세례식을 거행했는데 한 1000여 명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우리 기록을 보면 알지만은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례받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본인도 그러고.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서 감격해하는 이런 많은 분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성령이 임하셨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오늘도 세례받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찬에 대해서 잠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행사를 하시고 이제 이 예식을 제정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떡을 준비하고 포도즙을 준비해서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고 기도하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 살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걸 받아 먹어라. 그리고 이 떡을 먹고 나의 죽음을 기억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포도즙을, 잔에 담겨있는 포도즙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포도즙을 받아서 마셔라. 여기에 담겨있는 포도즙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예수님의 피, 한번 따라합시다. 곧 언약의 피니라. 약속의 피라는 거예요. 이 피가 피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잔에 포도즙을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예식을 제정해 주신 다음에는 내가 이 땅에 올 때까지 너희가 이 예식을 행하라. 그렇게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은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예식을 제정해 주셨고 이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미리 성찬 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이게 강조예요. 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53절부터 58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시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기록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될 말씀도 있고 비유로 하신 말씀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하신 말씀들은 비유로 해석을 해야 돼요. 문자 그대로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진짜 있어요. 그럼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있는 것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말씀, 예수님이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은 그걸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첫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요약합니다. 첫째,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요 또 완전한 사람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뭘 믿으라는 말씀이냐?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그 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목적이 무엇이냐,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면은 받을 복이 있어요. 여기 이제 포도즙을 나눠주고 빵을 나눠주는데 이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고 피를 기념하는 이것을 우리가 받아 먹으면은 어떤 복을 받느냐? 첫째, 다 같이 시작. 내게 영생이 있음을 확정하는 것이 됩니다. 내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음을 확정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고?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포도즙과 빵을, 예수님 살을 기념하는 빵을 받아서 먹는 사람은 내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럼 영생이 뭐냐? 영생이란 말은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건 영생이 아니고 성경은 그런 것을 영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영원토록 고난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벌. 그러나 영생이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그런 사람과 함께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내가 미운 사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하고 영원히 살면은 그건 지옥이에요. 그래, 영생이란 말은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내가 또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년, 20년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거, 이걸 가리켜서 영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사는 거, 이것이 영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왜? 나를 위해서 자기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여러분 속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복을 받느냐, 다 같이 시작. 연합한 자임을 확정하게 됩니다. 56절 말씀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오늘 떡과 포도즙을 받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신랑과 신부가 각자 자유해도 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한 이후에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자유하면 안 되고 조화를 이루어 살아야 돼요. 마음을 맞추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여기 이제 떡과 포도즙을 받게 되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신 증거예요.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시작.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54절을 한 번 더 봅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고 지금 내게 영생이 있어요. 나는 오늘 떠나도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사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은 예수님 오시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띄우십시오. 마지막 날에 내가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니까 내가 그가 누굽니까?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를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받아 마실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부활내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는 영원한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영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예식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영생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